말씀 준비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이 본문을 몇 번을 읽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저 광주에 있는 제 친구한테 연락을 해갖고 너는 어떻게 설교를 할 거니 제가 진짜 물어보고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서,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신대원 들어갔었을 때 신대원 그 첫 해 배웠던 이제 구약 신학이 있어요. 구약 신학 때 거의 한 학기를 계속 배운 게 뭐냐면 그 언약 신학, 그리고 외국말로 따지면 계약 신학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 그러니까 말로써 약속하신 그 언약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그 언약이 이어져 왔고 그 언약의 성취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이렇게 쫙 꿰어서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을 훑어내리는 그 언약 신학을 저희가 1학년 1학기 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배우면서도 그것을 이제 신학교를 학부에서 했던 친구들은 뭐 이미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쉬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학부를 일반 대학에서 했기 때문에 참 그 말 자체가 되게 좀 낯설었고, 뿐만 아니라 이런 걸 왜 내가 듣고 있지 하는 좀 이렇게 좀 굉장히 그런 공허함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이 그 언약 신학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개념을 이제 배웠지만 또 이 개념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게 참 이게 참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 신학을 여러분이 배워서 어떤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신실하게 지키시고 예수님이 그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뭐 결론은 이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거를 조금 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가치를 좀 우리에게 잘 전하는 방법이 뭘까? 되게 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신앙엔 지름길이 없으니까 정식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최대한 쉽게 좀 하고, 그리고 좀 여기에 대한 반응을 좀 얘기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따라오시면 좀 여러분의 신앙 상식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시고, 뭐 이런 그 설교를 여러분 인생에서 몇 번이나 듣겠습니까? 이런 식의 좀 언약 신학 뭐 이런 거. 그러면은 한번 말씀 하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전전날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세 가지 차이점을 얘기했어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의 장소가 다르다. 대제사장은 이 세상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최고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늘의 성전, 진정한 하늘나라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하고 계신다. 뭐 기도하고 계신다. 그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재물이 다르다 했어요. 이 땅에서 이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것을 가지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잠깐의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목숨과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죄를 속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셨다. 예수님 스스로 제물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약속이 다르다. 그 약속은 이 땅의 제사장은 아론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제사의 약속,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다는 약속이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있으시는 영원한 약속, 그리고 구약에서는 멜기세덱에게 그 반차를 내려오는 그 약속 위에서 우리를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다. 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장소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장차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세 번째죠. 제물,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제물로 드린 그 얘기와,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언약 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여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은 금방 우리가 읽었던 뭐냐면 17절의 말씀, 바로 이 유언이라는 단어예요. 유언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유언. 근데 이 유언이라는 이 단어가요, 정확하게 헬라어로 따지면 디아데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기서 번역된 것처럼 유언이라는 뜻이 있고, 여기 보면은 유언하고 1번 있죠? 1번하고 좋은 성경은 밑에 가면은 헬라어 언약이라고 작게 써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이 유언 대신에 언약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디아데케는 유언과 동시에 언약이라는 이중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 언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베리트라는 단어의 헬라어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언은 구약의 베리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베리트가 뭐냐? 이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베리트를 이해하는 데 앞서서 이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저기에서 이제 쭈그리고 앉아있는 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너가 내 말에 잘 순종하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따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은 자손의 복이요, 또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와 아비와 집을 떠나게 된 거죠.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에게 보장된 그 축복을 일종의 서로 만나서 사인을 하는 일종의 계약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준우 집사님 이런 거 잘 아시죠? 계약을 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쌍방간에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이건 뭐 보지만 계약서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막 여기 써 있죠. 그러면은 뭐 갑이 나오고 을이 나오고 뭐 아니면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해서 밑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 계약의 당사자인 갑 누구누구씨, 을 누구누구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사인을 이렇게 쫙 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인한 다음에 사인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위에다가 지장을 이렇게 팍 박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앞장이 또 가짜로 꾸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놓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중간에다 또 지장을 탁 찍어요. 왜 이렇게 도장을 찍냐? 여기 잘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계약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계약에 대한 파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파기 소송에 대한 대가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계약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고대 이제 근동에서 예를 들어서 왕과 신하가 계약을 할 때는 이러한 계약서를 쓰기보다는 계약 의식을 했어요. 그 계약 의식이 뭐냐면, 다시 그림 보여주시죠. 이러한 계약 의식인데요. 저기 보면은 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보이세요? 양이 보이세요? 양?
양이나 뭐 염소 이런 거를 갖다가 반으로 딱 자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죽겠죠? 예. 그 죽은 걸 어떻게 해요? 둘이 쪼개나갖고 좌측은 이쪽, 우측은 이쪽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피가 절절절 막 흘리죠. 그거를 뭐 저기 보니까 한 3마리 이상 있는 거죠. 이렇게 탁 잘라 놓습니다. 이거 왜 잘라 놓느냐? 고기를 잘라 놓고는 그 중간 사이를 갑, 을이 지나갑니다. 갑이 지나가요. 을도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 계약이 끝나버려요. 그럼 어떤 뜻이냐? 만일에 우리가 이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된다? 이 옆에 있는 소나 양처럼 쪼개져서 죽을 줄 알아?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장 찍지만 여기는 직접적으로 시청각 효과로 피가 절절절 흐르는 이 양과 소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 그래. 내가 이 약속은 죽기까지 지켜야지.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지. 이러면서 서로의 그 결기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베리트를, 그래서 이 베리트의 언이 뭐냐면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나누다. 왜요? 지금 저기 보니까 저기 소, 양 뭐 이거 다 나누잖아요. 쪼개갖고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그 축복의 약속에 대한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베리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기 그 소하고 양 사이에 뭐가 지나가고 있어요? 뭐가 지나가요? 불이 지나가죠, 불. 저게 이제 여호와의 불인데 하나님이 일종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쫙 그으신 거죠. 자, 내가 이 언약을 무조건 지키겠다 이러면서 베리트 하겠다 하면서 그 사이를 딱 지나가신 거예요, 스스로. 그럴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믿어라. 그리고 너도 이 언약을 지켜라. 이게 아브라함과 맺었던 첫 번째 베리트고 이것이 우리는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첫 번째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습니까?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지키시려고 축복을 해주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순종도 안 하고 한마디로 지멋대로 놀다가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닥쳐진 게 뭘밖에 없어요? 저기서 보는 것처럼 쪼개져서 죽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약속을 깨뜨렸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언약에 따르면, 베리트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모두가 다 파멸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맺었던 옛날 언약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새롭게 다시 만들어 놓은 건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언약을 깨트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스스로를 베리트 하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흘리시는 목숨값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고 하나님의 장막에 다시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바로 뭐냐면 베리트를 새롭게 만드는 사랑과 은혜의 언약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이 은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는 것처럼 이 유언이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죠. 이 언약은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이게 유효하다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에게 축복을 남기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스스로를 못 박아 죽으시고 제물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대충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우리 함께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속죄를 이루어주셨다. 그래서 베리트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영원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단번에라는 말을 씁니다.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양 가지고 갖다 바치고 하나님 만나고 그랬을 때는 그 다음날도 또 양 바쳐야 되고 양 바쳐야 되고 계속 양 바치고 양 바치고 양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제물,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게 단번에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목숨을 한꺼번에 바쳐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새롭게 이루신 베리트, 그 언약과 그 유언이라고 해봅시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 목숨값을 통해서 이루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니 예수님만큼 확실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여는 그러한 존재가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쓰게 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수 피의 가치.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참소와 정죄를 받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막 엉망진창으로 내가 한 주를 살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 부끄러운데 나 같은 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막 급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양심을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이죠. 이게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할 때 그것조차 없으면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에 매여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한 참소와 정죄감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 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끄럽고 모자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지. 예수 피로 내가 다시 살고 그 피로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물리치는 여러 가지 정죄와 참소로부터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부흥회하면서 예수 피를 굉장히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피에 담겨져 있는 가치와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의 피값이다.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예수님 피값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자기를 희생하신 피값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피값에 의해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이 천국길, 교제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가운데 자유와 또 주님을 향한 감사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